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7장, 이제 17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7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 마드테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고, 5절에 나와 있는 아포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때로는 예수님의 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아포톨로스, 이 사도들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간 의미가 다른 의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실족하게 하거든. 여러분이 실족하는 스켈달론이라고 하는 말로 실수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실수하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이 스켈달론이라는 말은 범죄 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거든, 죄를 짓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실수, 우리가 미스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죄 쪽으로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거죠. 누군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아니면 누군가 너에게 해를 가하거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죠. 생활하면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본의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화가 임할 수 있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상대방에게 좀 무리하게 그것이 얹혀지면은 그거로 말미암아 내게 화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상대방에도 내게도 어려운 일이 닥쳐지는 상황을 지금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2절, 3절, 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실족한, 이 뒤 밑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실족해 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때로는 죽을 수도 있죠. 그 영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내 실족함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가르치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믿음이 떨어지게 하면은 안 됩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기분과 어떤 자기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면은 안 되죠. 그럼 내 욕망을 조금,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더라도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내 욕심과 욕망은 채워지는데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실족하지 않게 가르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나중에 생명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지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38장 이후로부터 말씀 보면은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마땅히 외쳐야 되고 파수꾼이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을 너희가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실족함을 당하고 죽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네 손에, 파수꾼의 손에서 받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파수꾼은 마땅히 그 파수꾼에 대한 위치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임무고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파수꾼의 모습인 것.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실족함을 주면은 그 사람의 실족함을 내가 내 손에서 받겠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다 상대방이 무슨 어떤 상황이 되든 말든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뭐 I don't care.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다 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3절에 뭐예요?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견책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고 또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여러분 이것은 메타노에오라 그러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견책해서 그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용서하라는 것도 아미의 피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꽉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실족하게 해서 내 마음이 막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웅크러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마음이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막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풀어지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아픔을 줘서 거기에 꽉 매여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여러분 풀어놓는. 그래서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석방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석방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구속당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석방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은 그냥 사사로운 마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보태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거든 너를 그를 용서하되. 근데 용서는 어디와 연결돼 있어요? 생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여러분 용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가면은 여러분 죄인이 내게 와서 죄를 고백하면 그럼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백하면이라는 것은 다 이게 연결되어져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박이 마치 겉만 보고는 맛을 알 수 없잖아요. 그 먹어보면 그 안에 단맛도 있고, 그죠? 달콤한 맛이 있잖아요. 그 수분도 많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수박 하면 그런 것들이 다 그 요소들이 포함된 것처럼 용서, 회개 이런 것들은 그 내용에 있는 소스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회개고 용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포함되어져 가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사마를 찢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견책해주고 그리고 견책을 듣고 그가 생각 사람 이거 바꿔가면 너는 그를 용서해줘라.
근데 그런 것을 얼마큼 하느냐? 여러분,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데 7번까지 올 필요도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면은 그건 한 번이면 족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너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오늘날 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아주 단순한 말씀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던져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일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던져보지 않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이건가 저건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내 스스로에게 내가 제자로서, 때로는 아포톨로서, 사도,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산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이런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다른 사람 이런 용서의 마음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한참 밑에 있으면 이런 그것은 내가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영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별로 그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내가 있어야 될 위치, 내가 견뎌야 될 그 상황, 환경이라면 주님과 함께 너무 중요한 단어죠. 주님과 함께 그 위치를 지켜가고 나를 불렀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한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또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께 용서를 받았사오니 또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에 합력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그치지 않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잘 정리해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